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바르게 들려져서 깨달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서울의 어느 동네에 큼직한 글씨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불법을 자행하는 교회는 물러가라, 이런 문구였는데요. 보는 순간 망치로 맞는 것처럼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법, 자행, 교회, 물러가라,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었을까? 알고 보니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법을 어기고 그 과정에서 동네 주민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교회에 잘못된 소문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복음 증거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 잘못을 행하면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모두가 의미가 있고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의 본질을 깨닫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진노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납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이 짓는 죄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이고 또 하나는 불의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수직적인 것이에요. 위로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먼저 기록했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음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불의,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죄보다도 우선하고 순서적으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게 살 때에 불의의 죄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태양이 가려지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의의 태양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였습니다. 여기에 첫째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할 때 죄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데 이 신성을 부인하는 순간에 그대로 수렁에 빠져서 동물화하고 물질화해서 비인간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 자체가 흐려져서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칼빈은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두 가지에서 성립된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불신앙이 이루어지고 이 불신앙이 뿌리가 되어서 부득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부인함으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데 그 알아지는 지식을 부인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벌써 그 순간부터 죄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참 열심히 있고 순전한 어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좀 가까워지니까 그 집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그분이 사업을 좀 크게 하다가 부도를 내어서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물론 집도 내어놓게 되고 자신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셨거나 버렸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집사님이 망한 것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이 사업이 망한 것으로 볼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때 그 집사님은 한참을 정신없이 울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만일 여기서 망하지 않았다면 교만해서 내 몸은 물론이요 영혼까지 다 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이 망하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영혼만은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수록 그의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는 산기슭에 천막을 치고 빼추라기를 기르면서 재기했는데 교회도 충성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기분대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원망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긍정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요.
이 지식을 부인할 때에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므로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자연히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올 때마다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예배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참석해서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최상이겠지만 형편이 이럴 때에는 영상 예배라고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래요. 처음에는 집에 있으면서도 정장을 하고 다소곳이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복장이 점점 자유로운 복장으로 변해서 편한 옷을 입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자세가 허물어져서 다리를 뻗기도 하고 또 이 소파에 이렇게 드러눕듯이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누웠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할 일 다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침내는 예배를 드렸다 말다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불평하지 말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감사하지 않을 때 원망이 생기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큰 병을 앓고 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걷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유명한 말이더군요. 우리 사람이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일상의 작은 평범함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마땅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고 이 원망은 마귀의 시험으로 연결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지만 감사가 끊어지면 벌써 마귀는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나간 모든 일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모든 일도 그 은혜 안에서 소화하고 소망 가운데 긍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신도 모르게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면 마귀가 원망하는 마음을 그 입에 주입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허무함을 이겨서 어떤 역경과 환난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죄로 빠지게 만드는 것들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히 책망과 징계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더 큰 심판일까요? 내버려 두는 것,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제일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진노를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악한 일을 계속 자행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오히려 더욱 심각한 진노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어서 26절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였습니다. 넘어가서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면 어때요? 말로 타이르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점점 강도를 높이다가 끝끝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화가 극도에 달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나가! 더 이상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해. 이것이 바로 진노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때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21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종교적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적인 타락이 와요. 마지막 세 번째가 28절로 31절에 설명하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타락이 오게 되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종교적인 타락이 21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진리 앞에서는 무지하고 허망한 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번 미투 운동인가 하는 거에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또 이단에 빠져서 학생들을 이단으로 이끄는 그런 교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요, 다 헛똑똑이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참된 인생인데,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성적으로 타락하였음을 26절로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오면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모습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여인과 규합하듯 남자와 규합하는 자는 둘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둘 다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동성연애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됩니까? 그것은 동성연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28절로 31절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로 31절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21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제가 본문에 기록된 21가지 제목들을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나는 해당되는 게 있는가? 내가 해당된다면 이 21가지 중에 어떤 것이 또 몇 개가 되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불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의롭고 바르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악. 여러분에게는 더럽고 악질적인 성품은 조금도 없으십니까? 탐욕. 혹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의가 가득한 자,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악한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적은 없습니까? 시기,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쟁, 남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은 없습니까? 악독이 가득한 자, 복수심에 불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자, 다른 사람의 흉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방하는 자,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닌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욕하는 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버린 때는 없으십니까? 교만한 자, 여러분은 과연 겸손하십니까? 자랑하는 자, 혹시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다른 사람과 함께 악한 일을 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매한 자,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기를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배약하는 자, 약속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신용은 생명인 것입니다. 무정한 자, 혹시 다른 사람에게서 무정하다고 원망을 들을 일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무자비한 자, 여러분은 이웃에게 사랑을 잘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21가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요? 직접 간접으로 사실상은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죄악들인 줄로 압니다. 왜 인간들이 이와 같이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바르게 해야 올바른 처방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 그들의 마음속 스스로 온갖 정욕들과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종교적인 타락으로 시작해서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도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생각조차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을 해 주십니다. 시시껄렁한 것이라 생각할 만한 것까지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철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오래도록 빠져 있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하고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주홍빛보다 더 붉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패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만 겸손하게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혹시라도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타락한 모습은 없는지 반성하고 그것을 바꾸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시 늦지 않게 그 자리에서 떠나서 되돌아서는 귀한 은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고쳐나갑시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매를 드신다면 그때는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회개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찾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를 잊지 마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